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내용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4절에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렇게 앞에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말 뒤에 있는 이 말을 하려고 앞에 지금까지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내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대방이 잘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려면 그 말만 정확하게 그 내용만 딱 말을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 위해서 앞에 어떤 예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은 사실 예시에 불과한 거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할 만큼 중요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러므로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몇 가지를 한번 미리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이란 뭘까요? 지금 이 말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겠죠. 또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딱 끝내고 났을 때 그 경청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 나오나요? 28절, 2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또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뭐하고 달라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들 조금 한번 봐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도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고 살지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마음에 부담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을까? 근데 서기관들은 나쁜 열매를 당신이 왜 맺고 있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저 사람이, 저 지도자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에 대한 점검도 성도된 입장에서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있었구나라고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신앙의 행위,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는 말은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 행위를 할 때마다 내가 왜 자꾸 무너질까? 환난이 올 때마다 왜 미끄러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지요. 환난이 올 때마다 나는 왜 자꾸 무너지나? 라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시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달라요?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집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부분은 너의 신앙의 외형보다는 내면을 견고하게 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형체는 보이는 거예요. 행위는 보이는지만 그 행위를 하는 이유,
그거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기초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 고백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기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가 세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요즘 건축학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요즘 건축물들은 그게 높이 올라가는 건축물이 아니면 그 기초를 쌓을 때 밑에 뭐를 깔죠? 모래 위에 콘크리트를 치죠. 흙 다음에 그 콘크리트하고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그러니까 모래하고 자갈 이런 걸 넣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하거든요. 현대판 건축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이 모래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원어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이 원래는 원어가 모래로 안 나와 있고 자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갈은 뭘까요? 큰 원석을 깨트린 게 자갈이죠.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원석을 이야기합니다. 원석이라는 것이라는 말은 큰 돌멩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래 원석 위에 또 다른 돌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다른 돌들이 올라가 있는 여러 개 돌들이 모래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원래는 모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자갈이라는 말인데 왜 모래로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모래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자갈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모래를 자갈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충분히 소화를 시켜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자, 한번 그러므로라는 그 말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봅시다. 자,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죠. 그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약탈하는 이리를 따라가게 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가 되죠? 그 결과 못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이런 나무들은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리겠다.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 말은 우리에게 쉽게 던져버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전혀 주님이 난 너 몰라 이렇게 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엄중한 경고를 들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연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필연적으로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 생각했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날 주님이 모른다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야기예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는 이런 말이에요.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이게 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남을 대접하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가는 건가요? 더 나가죠. 어떻게 더 나가죠? 마태복음 23장 36절과 40절에 보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 하고 앞에 있는 남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과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건 조건이잖아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은 조건이고,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조건이라는 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다면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틀린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니 천국은 따라온 것이에요. 따라온 것인데 그것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어드린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는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와 믿음을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너는 뭘 다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는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된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율법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율법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걸 보고 난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그 이상의 것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확인하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내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수준으로는 곤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으로만 가능한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가르쳤죠. 열매만 강조했죠. 그렇게 살아야 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원리와 근본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질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서기관의 메시지와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지금 본질을 설명하고 있고, 뭐예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본질에 대한 해명은 없고 열매만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에 대한 요구, 이 부분에 대해만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보이지 않는 족쇄 속에 묶여서 살게 돼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족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살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사실은 내 내면에는 그런 열매를 맺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는 척 해야 되니까 외식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더 잘아는 거예요. 그게 더 괴로울 뿐이죠. 오늘 서기관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원리와 근본과 이유와 과정을 더 많이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설명보다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마다 어떤 결과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과정이 무엇일까? 그 내용의 깊이는 무엇일까?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혹 이단이 어떤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쳐도 넘어가는 이유가 너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 위에 행위를 더할 때 신앙은 더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은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찬송을 204장을 불렀잖아요. 이 204장 때문에 이 내용이 참 잘못 전달되었어요. 제가 오늘 204장의 잘못된 내용을 좀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주의 말씀 듣고서, 그러니까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자, 보세요. 오늘 여기 한번 성경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7장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 같아서. 나의 이 말, 이 말이 뭘까요? 앞에 있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찬송가에는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냐면, 기초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지 않고 행함의 강조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 메시지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내용을 전체 보면 전체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부정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행동하는 데 빠르거든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확인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빨리 행동에 옮기는데 너무 급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그러니까 행함에 너무 포인트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204장에 있는 내용은 집을 잘 짓고 잘 짓으니까 후렴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암시가 되어 있어서 잘 지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초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는가 듣지 않고 행하였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의 교리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래서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서 그래서 외부의 영향에 요동치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의 무너짐은 바로 모래 위에 행위가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래라는 말의 뜻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모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 행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갈돌이 여러 개가 있듯이 여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던가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모든 것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결국은 두 가지를 모아놓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딱 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뭐든지 그 사랑에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갈돌이라는 것은 많은 이유 중에 사랑도 하나의 이유가 될 뿐이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의 이유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다른 이유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잘되기 위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다른 조건들, 이게 자갈돌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참 물어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들이 하나님 사랑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다른 어떤 이게 요즘 신앙들은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자갈돌이에요. 이유들이, 예수 믿는 이유들이 각자가 달라요. 다를 수가 없어요. 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가는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죠. 성경에 이런 한 예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이까? 자,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참 이상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면 천국 가지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지요? 이렇게 묻고 있지요. 그러나 그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한 이 행함은 영생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삶을 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묻지요?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놀랍게도 이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대단하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만큼 떳떳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지금 다 있다는 거죠. 지금 뭐가 또 부족하죠?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아니, 이거 앞에 있는 계명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야, 네가 거짓말하는 게 조금 부족해, 그것만 좀 더 보완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뭐라고요?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이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더라.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참 여기는 부자가 없어서 이야기하기 참 편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 바늘과 낙타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 이야기는 바늘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성문들을 큰 문을 열어놓다가 밤에 먼 데서 오는 여행객들이 있어서 쪽문을 열어놓는데, 그 문을 멀리서 보면 바늘귀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낙타가 멀리서 보면 바늘귀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여행객이 그 문을 들어가려면 그 짐을 내려놔야 낙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짐을 끌고는 걸려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바늘과 낙타를 비유하는 게 아니라 바늘귀 문과 낙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사실 이 청년에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장애물이 뭐였냐면 재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에게 뭐 할 걸 다 했다라고 앞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냐? 그렇다면 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증표로 네 재물을 팔아서 그 이웃의 사랑을 보여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을 당신 돈을 들여서 한번 해보십시오. 다 망설여요. 사랑은 하겠는데 돈 들여서 사랑하지 않는 것들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를 굉장히 멸시하고, 부자는 아예 천국 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부자가 하나 있었죠.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불이 토색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성경의 4배는 가장 많이 보상하는 보상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4배는 가장 많이 보상하는, 그걸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마태는 그 부분에서 현저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장애물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는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장애물들이 모두 있어요. 그 부분을 극복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한 목적뿐이지, 복음을 네가 이해했다면, 오늘 예수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네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예수님 말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앞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대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자기가 지금까지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던 이 부유함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삶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부자 청년과 같이 살다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이 청년과 같이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내놓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꼭 쥐고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너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년은 이 복음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는 이 일을 결코 결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결단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웃사랑이란 단지 그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하나 세워놓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너희는 이 청년과 무엇이 다른지 봐라 라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을 하나님께서 이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서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은 이 두 사람이 할 대화를 다 하고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신다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저 형편없는 저 인간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부자 청년처럼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행위를 하는 오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간음하지 않고 이웃을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그런 행위를 하는 청년을 통해서 행위가 목적만을 위한 자들을 각성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는 집의 기초가 무엇인지 보게 한 것입니다.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이지요. 내가 한 것은 너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보이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매 시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이 신앙을 견디는 것보다 복음도 없고 형편없는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야 은혜를 받으니 할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형편없는 교회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신자가 몇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반석이 하나의 돌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행함을 의미하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모래에 돌이 가루가 되어서 들어가듯이 은혜와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들 앞에서 나열한 어떤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나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굉장한 종교적 열심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과 상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경이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였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기초가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초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믿음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앞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속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진짜 믿음은 외형이 집이 아니라 기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장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 가서는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당연히 와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 많은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치료하고 고쳤던, 예언했던 그는 천국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제대로 된 신자는요,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이 안 보일 때 그 자리가 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병원은 아파서 아픈 게 표시가 난 사람들이 입원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병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질병이 생긴다는 건 알고 이렇게 예화를 잘 못하는 저의 그 약점을 좀 이해하시고, 그 어머니들이 집에 부인네들이, 아내들이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음식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저 배고프다고 저기 KFC나 맥도날드 가서 빵 갖다 놓고 한 끼 먹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거 안 먹이죠? 그거 많이 먹으면 알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펑퍼짐해지고 병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건강식 먹이려고 맥도날드 사달라고 그렇게 쫄라도 안 사주고 집에서 된장국 끓이고 자연 미원 안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원에서 아픈 사람은 이렇게 아픈 사람이 병원에 치료하러 들어가자는 게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강조사항은 이 부분이, 예방하는 사람의 수고와 가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은요, 바로 이 부분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말을 하고도 여러분들이 표정이 별로인 것 같아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걸 이렇게 감출 줄 알고 그렇게 미리 막아낼 줄 아는 이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치는 아무도 모르죠. 내가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밥상을 차려줘서 내가 오늘까지 건강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죠. 그게 진짜인데 바로 그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은 바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게 미리미리 그걸 예방하고 준비하고, 그러나 그 모든 혜택은 성도들이 다 받고 있지만 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몰라. 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했던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면 그 공간이 문제가 펑펑펑펑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귀했구나, 소중했구나, 그 나중에 확인하듯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누가 괜찮아 보이죠? 의사가 훌륭해 보이죠. 왜요? 고치거든요. 예방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고치는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예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사람이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간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더 안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내가 모래 위에 세워졌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 신앙은 지금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구나라고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원래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 비바람 창수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그 환난을 내가 이해도 못하고 견뎌내지도 못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을 때 그 환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예수 잘 믿었는데 환난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건 우리가 살면서 겪는 환난이라면, 비바람 창수라면 진짜 무서운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마지막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7장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심판은 우리는 신앙의 행위라는 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하나님은 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만 인정하냐면 기초를 인정하십니다.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근데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을 한동안 굉장히 많이 해봤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 나오잖아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한번 본문 보세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참 우습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해서 주의 이름으로 됐으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있다고 봤던 거지요. 그러나 알지 못한다. 아마 이런 이 거짓 선자는 굉장히 충격을 그때 받았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 사단은 이런 거짓 선자들을 세워서 사용할 때도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철석같이 믿고 전합니다. 참 놀라워요. 아마도 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르다가 아마 마지막 때 이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에 보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했을 때 본인들은 모두 다 기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기름이 없었습니다. 왜 속았을까요? 등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을 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하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훨씬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기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얘들아 네가 보이는 신앙의 행위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내면, 이유,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란다. 네 속에 십자가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그건 좀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자, 뭐라고요? 어떻게 읽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쭉 넘어가서 28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라. 뭐 하라고요? 읽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행하나요? 읽고 난 뒤에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머리를 살살 굴리죠. 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죠. 성경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양심의 기준을 악한 쪽으로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추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양심의 추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한 생각과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애쓰십시오. 신앙은 양심이 회복돼야 우리 근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양심이 나쁘면 어떤 말을 해도 그 양심이 자꾸 악한 쪽으로 자꾸 자기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왜 여러분 투명하고 맑은 설교를 싫어하느냐면 그 양심의 추가 이미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너무 맑은 설교를 하지 말고 조금 어둡게 만들어야 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어야 하고 아직은 그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이야기는 똑바로 해야죠. 그래서 그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자, 잘 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하면 내가 살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대답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하고 얘기해야지. 그러나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 자신도.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꼭 예수님이 말씀하면 자기 의도 거기다가 한 수 더 붙여서 제 말도 틀리지 않았는데 이걸 꼭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나의 이웃이 누구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또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비유가 바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 앞에 봐요. 뭐 하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앞에 이야기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마리아인 비유를 했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사마리아인 비유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죽는다고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특징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특징은 상대방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받을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 잘못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풀어드릴게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항상 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이 아멘 수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면 항상 부모가 지죠. 왜요?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죽으신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얘야, 네가 지금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랑을 누구한테 줄까? 너는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야. 사랑은 가진 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그 큰 소리 치는데 다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가 일단 가지고 있는 의약품들을 다 사용하고, 일단은 살려가지고 어디로 데려가?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지불을 하고, 또 마지막까지 뭐 합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머지 갚아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지금 가진 거 내놓고 그가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돌봐줄 줄 아는. 왜? 사랑은 가진 자의 권리가 아니라 받는 자의 권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내놓은 적이 없이 다 베풀어 주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예요. 그러나 이 뒤에 이 이야기를 안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자, 기초가 중요하겠나? 행위가 중요하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내면에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 이 동기가 뭐 중요하겠어? 집만 잘 지으면 되지. 지금부터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훨씬 더 기초가 중요해요. 왜 자꾸 사람이 집을 짓는 것에 집중을 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집을 짓는데 신앙에 왜 이렇게 행위에 집중을 하냐면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지어진 집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겠나? 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마지막을 확인해 보면 결과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죽정이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지막에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시작했는가라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다섯 처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우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면이 채워진 성도입니다. 예수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그 채워진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들이 아름답게 나타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전달할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간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각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